다니엘서 6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때 나이가 62세 때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제 메대가 거대한 국가가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하자 이 다리오는 이제 모든 이 관직을 이제 개편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120도의 책임자들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 3명 가운데 1위 첫 번째 총리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6장 3절에 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즈음이. 그런데도 그는 아주 마음이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는 말은 아주 판단력이 정확하고 또 아주 빨랐습니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백향목처럼 자라났다. 또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늙어서도 그 결실이 풍성하였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이 뭐냐? 젊어서 한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그 지혜가 쇠하지 않고 또 풍성하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려나무의 복이다. 다니엘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인정받고 벨사살에게도 인정받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사람이 큰 인물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는 거의 원죄와 비슷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인이 뭐였느냐?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백성들을 움직이느냐? 저렇게 존경을 받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잘 가르치냐?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투 시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신앙도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또 왕이 인정해서 1등 총리로 세웠으면 참 저런 훌륭한 사람과 같이 일해서 참 나는 영광이다. 나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좀 도움을 좀 받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깎아내리고 무조건 비난하고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특징이 뭐냐?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아무 근거 없이 허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떳떳했습니다.
계속 털려고 하는데 먼지도 안 나오는 겁니다. 나이를 먹었든지 나이가 젊든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젊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네 믿음과 사랑과 이 정절에 대하여 말과 행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지켜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일을 해왔다. 이게 다니엘의 사람됨을 오늘 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기 전에는 그에게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당신이 교회 못 나가게 할 수 있어. 교회에다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걸 내가 가서 다 말해버릴 거야. 그리고 협박 공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흠이라면 다른 게 없어요. 이 문제만 들고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며요. 자, 왕이 이제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왕 외에 다른 것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강력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고 법을 공포를 해서 이 나라의 왕권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언뜻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랄지라도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은 다니엘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조서가 내려왔어요. 공문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니라.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문을 닫고 몰래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동안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끝에 그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 감사하며 기도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해오던 기도는 날이 좋을 때나 구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상황이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해왔던 기도입니다.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그는 묻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경건이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봐야 되겠다. 나는 적어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나는 사람을 대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나의 청지기적 사명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구주나 조우나 그렇게 가는 것.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을 닫는들, 문을 닫은들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열어도 안 보이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그의 마음에 있는 거지 창문 밖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이유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문을 닫지는 않는다. 안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 또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렇게 있진 않겠다. 이게 다니엘이 했던 결심이에요. 신하들은 왕을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왕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걸렸다. 저놈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 어떤 개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려든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참 후회를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신하들이 와서 그럽니다. 왕이요. 왕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하여 11절에 보면은 이 11절, 12절에 이걸 거둬들이면 안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들의 관심이 뭐냐? 아마 신문 일면에 나왔을 거예요. 다니엘은 과연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의 집에 창문은 열릴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창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땅에 산 지가 한 60, 70년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고 또 이런 은혜도 있게 하셨는데 이대로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 기도를 해왔으니까 오늘도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가
유대인들은 다 하는 기도예요. 잠자기 전에.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매일마다 그 기도 하셨을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이제 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또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힘들다고 해서 하던 일을 안 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해오던 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확 바꿔버리고, 하던 것을 다 걷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순교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자기 자신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거장이다. 다니엘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리이다. 그동안에 하던 대로 하리이다. 그 단순한 마음, 지금까지 하던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함. 나중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가 인정해 줬어요. 다니엘아,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지. 왕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문 열어놓고 기도하라. 예루살렘 향해서 그렇게 하라. 책에 나온 것도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없고 누가 그걸 점검하고 체크해놓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미신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골수라고 비방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뭘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경건을 지키고 내가 가장 좋을 때 하던 일을 가장 힘들 때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경건이 결국 그를 살리고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는 손을 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이 경건의 길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